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좀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서 그림을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지난번에는 말씀에 따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기도를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법칙에 따른 기도의 공식이 뭐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마음 같지 아니하면 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좀 회복을 시키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주님 마음이 회복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죄성이라든가 상처 이런 것이 자꾸 치유되어지고 회개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치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옥토밭이 되는 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 마음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그랬잖아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침략해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다. 그것은 이제 조감들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내 마음이 성화시켜져 나가는 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빨리 깨닫고 넓게 길게 높게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주님 마음으로 변화된 곳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에다가 말씀하면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듣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듣고거든요.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난번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 비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들어봤어요. 육신의 귀로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받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도 지정의가 있다 이 말이죠. 느끼고 알고 보고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듣고 받으면 보고 받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작용되고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받고 또 말씀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이 믿어져요.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이 전제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져요. 체험. 그 말씀에 따른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듯이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는 형통, 문제, 해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6장 63절에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밭의 종류 중에 세 밭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마음으로 들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 즉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 마음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조합들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 못해요. 육신의 귀로도 듣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눈,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사람의 마음.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 갖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뭘로 알게 해주시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셔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과 밭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깨달을 때는 옥토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가 길과 밭, 옥토밭인데,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 차이지만은 결국 뭐예요? 밭이 문제잖아요, 밭. 그러니까 옥토밭은, 좋은 밭은 주님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 주님도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만. 오직 예만 있고 순종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사실이요. 근데 성령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바꾸라.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주님 성령을 통해서 받는 말씀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이광수 권사님이 저번에 이제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기도를 하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 약을 먹어도 뭐 잠이 안, 그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몇 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저녁 기도 나면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꼬박 세웠다고 하고, 한편은 내가 어이구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 어제 물어봤더니 3일 전부터 약을 안 먹은대. 근데도 잠이 잘 온대.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잠깐 좀 간증 좀 하셔요. 네, 주일날. 그러니까 보세요. 몇 년 동안 불면증,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옛날에 우상 섬겼던 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나는. 근데 회개하니까 그냥 3일 전부터 약을 안 먹어도 푹 주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런 질병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환경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주절 때 이제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이제 무교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한국 그 유다의 왕들도 보면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면요. 6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꼭 역사를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무교절 내 마음이 죄가 없도록 자꾸 처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치유시켜 주시고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관건이다. 주님 마음으로 회복이 안 되어지면 그냥 귀로는 들은데 실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님들이 기도할 때도 요것을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데 막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부터 막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보혈을 막 적용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다, 60이다, 막 70이다 그러더라도 그 시간을 이미지적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성령께서 그때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했는가, 그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졌던 것, 그래서 자라오면서 계속 누적되어서 내 마음을 방해했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 세워진 진지라고 그랬죠. 생각, 이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해서, 무엇보다 주님 마음을 회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이고 이것도 맞는 말씀, 이것도 맞는 말씀, 이것도 정확하네, 전부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뭔가를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잘 보세요. 거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육신으로는 영적인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 마음과 성령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믿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쭉 그렇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가졌느니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조합이 주의 마음을 가졌는데 자꾸 넓혀서 나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 왜? 그래야 믿고 지키고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형이 아닌가 하나가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할례. 오죽 했으면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저 원리를 좀 잘 아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성령과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관심이 거기에 쏠립니다. 그리고 자꾸
또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자꾸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고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이런 게 없으면 가면 갈수록 그나마 예수 믿는 마음도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자꾸 우리가 말씀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는 들었어요. 육신의 귀로는. 근데 뒤에 듣지 못했다라는 건 영적으로 듣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영적인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들으면 자꾸 내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 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려면,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듣고 보고 받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듣고 보고 받아야 그 말씀이 말씀으로, 또 듣고 깨닫고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물질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죠.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 못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표적, 이적 이렇게 말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문제, 그보다도 더한 문제도 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기적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못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최고의 두려움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은사와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죽음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 불평하고 따지려면 언제 따지냐면 죽을 때 따지라고 그러더라고. 왜? 죽으면 이제 끝이잖아. 그 하나님 나 죽으면 끝인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기회가 다 있다니까. 할렐루야. 사람만 있으면 조금 네 원리를 알고 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얼마든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조금 네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줘 보면 우리 한국에 감추는 땅도 많대요. 하나님이 한껏만 해주셔도 평생 먹고 산다는 것이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목회 수십 년인데 엉터리로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노트에다 정리해놨는데 저거 싹 버려버릴까 막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해. 근데 조합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지식적으로 똑같이 믿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내가 육신의 마음, 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육신의 귀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듣느냐, 이게 천지 차이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뭐 누구를 딱 지정해 놓고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깨달았을 때 어떤 애 미안해. 왜냐하면 내가 꼭 들으라고 한 건 알거든. 그 본인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도록 딱 맞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꾸 자라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마음으로 자꾸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빌립보서 2장으로도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자꾸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뭐요? 주님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가져야 비울 수 있어요. 절대 육신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뭘 채워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표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권사님, 집사님, 그 내려놔 그렇죠? 내려놓으라는 게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문제 못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현실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문제를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 그냥 집사님 내려놔버려. 내려놔지지를 않아. 여기서 저절로 내려놔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주님 마음 안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에? 주님이 해결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주님 마음을 가져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주님 만나면 그 문제는 상황 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물론 옛날인가 성령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드문 경우고 어떤 문제 앞에라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요. 다만 조아름들이 말씀을 못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우는 것도 주님 마음이래야 비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 것도 나를 어떻게 낮춰요? 못 낮춥니다. 사람들은 전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그래.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왜 너희들은 불과 같은 성령만 구하느냐는 거예요. 좀 물과 같은 성령, 물의 속성과 같은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은 뭐예요? 부어놨다면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낮은 곳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도 잘 보이고 하나님도 잘 보이더라고. 그게 겸손이요.
그래서 조함디 물과 같은 성령, 물의 속성과 같은, 성령이 물은 아니에요.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성으로 볼 때 불은 태우고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의 속성은 낮은 곳, 틈틈 막 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함디 물과 같은 성령의 속성을 가지면요, 소위 말해서 투시가 와요. 투시. 보여진다니까요. 왜? 물은 모든 것 다 들어가서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더 멋지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놈의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가 불잖아. 뭐 베드로 보세요.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말은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제일 앞장서서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랬더니 저런 호로 자식이 어디 갔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졌었던 문제 앞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나마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12번에서 한 3번 정도 나와요.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 나오죠. 3절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오죠. 물론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 후반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후반도 그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중반절이 그 안에서, 15절 주 예수 안에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교회 생활 잘하려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자꾸 이제 조함들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제가 누차 설교했던 15장 4절부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면 줄기가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해요. 포도나무 줄기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5장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진액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뭐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뭘 체험을 합니까? 체험도 하고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을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요, 나. 그 다음에 반대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음이 하나잖아요, 하나. 이거 그냥 제가 쉽게 그림을 그린 거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수천만 원도 더 돼, 이거.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이거 얼마만큼 내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느냐, 합해지느냐. 이렇게만 돼도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많이 맺는다고 해서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도 해주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한번 7절에 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다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 7절에 뭐라고 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란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님 마음 안에 주셔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해야 할 것이 100가지를 구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물론 교회가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요즘은 뭐 예배당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려면은 돈이 많아야 하잖아요. 의자도 있어야죠, 피아노도 있어야죠, 에어컨도 있어야죠.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구해야 할 것이 100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마음을 통해서 교회 세우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왔다고 한다면 100가지가 됐든 1000가지가 됐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아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도 아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구하면 그 말씀 따라 1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도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말씀을 받고 상황 보거나 내 기준을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자기들 기준으로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요? 이중벽인데 군사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보면 조함들이 왜 순종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상황에 너무 쉬우니까 순종을 안 해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데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쉬우니까. 도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돈다고 무너지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도는 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조함들은 응답도 복잡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해서 막 응답 주십니까? 아니에요. 응답 받고 나면 너무 쉬워요. 너무 빠르고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조합대 기도는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한마디에 그냥 오케이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는 내 생각대로 복잡하게 믿다 보니까 응답을 줘도요, 또 기도합니다. 주실련가 안 주실련가. 금식하다가 응답 받았으면 금식 풀어도 되는데 끝까지 해. 우리는 워낙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은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양심의 죽은 행실 그랬잖아요. 죽은 마음은 죽은 행실을 알 뿐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산 마음이 돼야 돼요. 산 마음. 이 주님 마음이 새 마음이라니까요. 뭐 성질이 고약했다가 좀 착실했다고 새 마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마음을 가질 거예요. 새 마음은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라니까요. 새 마음이래야 성령께서는 여기에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관건이 여기요. 관건. 아주 우리 마음도 이 장기처럼, 우리 육신의 장기처럼 있으면 그냥 수술해서 드러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응?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만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있는데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바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그 말씀,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에 어려움이 이렇게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말씀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함께 이렇게 받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다 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 되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대해서 알다 보니까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 만나서 서로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받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보네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건데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셨어요. 아니 성령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와름들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느 길이 정확한 길이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생명관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으로 그대로 보고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듣기만 해도 소위 말해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도 그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그냥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그러니까 심판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듣고 심판한다 이 말이죠.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8절도 보시죠.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본 걸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이건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들은 거.
마음으로 그냥 들었던 내려오는 것, 그것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하여튼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도 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여기서 이룰 것이라는 건 주장하실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서 다 이렇게 알게 하셨을 것이죠. 근데 조합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면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뭔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적어도 50% 이상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번뜩번뜩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마귀도 비상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보혈을 적용하면 보혈 앞에 마귀는 꼼짝 못 하거든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상처, 쓴뿌리, 죄성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탁탁탁 와지는 거 그거 처리하고 또 생각나면 또 드러나지면 또 처리하고. 우리 예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걸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더러워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깨끗하더라고.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만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깨끗하고 십자가는 더럽고, 십자가는 깨끗한 사람은 내 마음은 더러워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정확하게 해도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 그 공식을 잘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 안에서 모든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게는 덕을 세우고 나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